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 가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물을 성전에 바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종교적인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중요한 명절에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성전 뜰 안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 환전상들, 소와 양, 비둘기 다 내쫓고 돈 받고는 책상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호통을 치신 거예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79년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80년대 광주가 터지고 뭐 이러기도 했지만, 제가 사회정의 문제를 다루는 논문 가운데 하나가 라이너드 니버와 리차드 니버 형제의 토론, 이 신학적인 의견을 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당한 폭력이 가능한가, 이런 겁니다. 정당한 폭력이 가능한가. 악한 독재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쓰여지는 폭력은 가능한 것인가, 이런 토론이었어요. 라이너드 니버는 좀 지지하는 입장이고, 동생 리차드 니버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만 해도 당시 사우스 아프리카 이런 데는 인종차별 엄청 심했었고요. 남미라든가 대한민국은 군사 독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가 대두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 킹이나 마트마 간데 같은 분들은 절대 안 된다, 끝까지 비폭력으로 가야 된다 그랬고, 또 다른 과격한 데서는 보네프를 거론하면서도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하지 않았냐, 뭐 이런 토론이 한창 신학생들이 그런 토론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가장 폭력의 정당화로 인용됐던 성경 구절이 오늘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도 폭력을 쓰지 않았냐 그럽니다. 예수님도 폭력을 썼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사건 이후에도 필요하면 계속 폭력을 쓰셨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폭력을 쓰셨으면 로마 제국의 폭력을 써야 됐고 헤로드 왕을 위해 써야 됐었어요. 정녕 자기를 잡으러 올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야단치면서, 이놈아,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폭력을 쓰기보다 본인 스스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향했던 겁니다. 어떤 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과격한 언어와 폭력적인 행동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예수님이 그런 것, 이런 나도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기 혈기 부리는 거지 예수님 거론하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앞뒤 아무리 봐도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고, 마가복음에 가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목적은 성전을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으로 돌려놓으신 회복의 목적입니다. 장사하는 돗대기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강도의 소굴이 된 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원래 목적대로 돌려놓고자 하시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히 노하셨어요. 아마 예수님 생애에 이렇게 분노한 사건은 없었을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분노하게 만든 겁니까? 사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자상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분은 아니셨어요. 로마 제국의 눈치 보면서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에 급급했던 못된 헤로드 왕, 또 부정부패에 앞서는 정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은 여우 새끼다 그랬어요. 여우 새끼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랬어요. 1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다. 근데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살아야겠다는 회개와 반성을 한 겁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성전은 성전 마당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이유는 뭡니까? 깊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거기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살리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는 우리들이 지성소를 향한 믿음의 순례를 하지 못하고 성전 마당에서 돗대기 시장에 머무르고 있어 위험이 있는 겁니다. 교회 온다고 하지만 교회 마당에서 딴짓들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지만 예배당에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배 잘 드리고 예수 잘 믿으면서 전도와 선교를 통해 더 깊이 하나님 만남의 지성소를 향해 한 걸음씩 가야 되는데 성전 마당에서 자기 이익관계에 목숨 걸고 돗대기 시장을 만들어 놓고 있다면 이거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목적 상실이다. 여기에 대한 분노예요. 사랑하는 열심 때문에 분노했다. 거룩한 분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셨다. 하나님의 집 사랑. 그런데 예수님이 건물을 사랑한 걸까요? 건물도 중요하죠. 그러나 건물을 사랑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만나야 할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죄의 용서함을 체험하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천하의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오래전에 지난 20여 년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빌 하이블 목사와 릭 워렌 목사가 리더십 세미나를 하는데 그 둘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거룩한 분노다 그랬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룩한 분노다 이런 겁니다. 교회가 이대로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사람이 피부 색깔로 평가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되는 사회를 위해 분노했어요. Color of skin이 아니라 Character of person. 피부 색깔로 평가되지 않고 사람의 인격으로 평가되는 사회를 분노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예수 믿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영혼을 위해 가슴 아파했어요. 한국 전쟁과들을 살리기 위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월드비전을 세웠던 누구죠? 밥 피어스 목사는 새벽마다 지구본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익환 목사님은 분단된 조국을 끌어안고 애통하며 아파하셨어요. 시카고의 비라블 목사는 동네 문 닫는 교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운다고 하더군요. 하나님, 이 시대의 소망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문을 닫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기는 통곡하며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뿌려진 눈물과 거룩한 아픔과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안도현 이슨 너에게 묻는다는 시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만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그렇게 그게 다예요. 인간이라 하면서 한 번도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질책입니다. 연탄재는 시뻘겋게 달아서 한 번 멋지게 살다 짧지만 끝난 인생 목적을 달성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면서 연탄만도 못한 인생 살아도 되냐 이런 겁니다. 연탄만도 못한 인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 인생을 살다 가면서 사랑해야 할 것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간다는 것 아름다운 겁니다. 어제 어느 목사가 목사님 좀 뜨겁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설교 잘해 그랬어요. 성경 공부 잘 가르쳐. 뭘 다른 거 뜨겁게 하려고 그러냐. 목회 기본기에 충실하는 게 우리는 뜨거운 거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요 이 시대 교회들의 문제는 다른 게 뜨거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성경 공부 안 하고 목사들은 설교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딴 게 문제지 뭘 다른 걸 뜨겁게 합니까? 그냥 내 설교 잘해 그랬어요. 더 뜨거운 거 없습니까? 설교 잘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가져보았는가라는 도전입니다. 거룩한 분노예요.
주의 몸된 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화내고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 목회스 때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분노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도 분노해 그랬어요. 그렇게 쓰지 마. 이런 것 때문에 몇몇 교인들이 삐졌습니다.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분노는요 그런 거 아니에요. 분노는 분단된 조국에 대한 아픔이에요. 예? 3.1운동, 이번 주 3.1운동 중에 식민지에 대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제대로 쓰지, 그게 분노지. 뭐 내가 원하는 거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내가 원하는 뜻대로 그러는 건 삐지는 거지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기록을 똑바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몇몇 분이 삐졌다 그랬어요. 분노 그런 거 아닙니다. 분노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쓸데없이 화내고 그러는 건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거룩한 분노예요.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 성전정화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시작 부분에 나와요. 그것도 바로 전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갈릴리에 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지금 망신당하게 생긴 어려운 집안에 포도주를 만드셔가지고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갈릴리는 어떤 데입니까? 버림받은 땅,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배척당한, 그래서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임금에게 항거하다가 귀양살이 가는 땅, 이런 거예요. 쉽게 가면 전라남도 해남 같은 데다요. 거기 가서는 기쁨을 주시고, 예루살렘은 뭐예요?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부. 거기 가서는 확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이렇게 니들 이렇게 개떡같이 하면 안 된다.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적이신 거예요. 의도적. 요한복음도 의도적인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기쁨을 주고 예루살렘은 뒤집어 엎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기본적으로 성전의 존재 목적으로 상실하게 된 것, 거기에 따르는 부정과 부패에 대한 분노, 나아가서는 이로 인해 나타난 순례자들을 눈물 흘리며 돌아가게 만드는 상처 주는 못된 종교 시스템이에요.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오는 분노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성전에 와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먼 시골에부터 양을 들고 오거나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안고 와요. 그런데 성전에 딱 도착하면 그걸 못 쓰는 거예요. 왜? 검사하는 사람들이 자격을 주질 않는 거예요. 불합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웃돈을 달래는 거나 아니면 성전에서 파는 비둘기를 사려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갖고 오면 1불이면 되는 걸 성전에 가면 1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100불이면 되는 걸 1000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전에 들어가지만 제물을 바칠 수 없는 거예요. 울며 들어간다. 장사꾼들은 폭리를 이익을 챙기고, 장사꾼들은 그렇게 강도질과 담시해서 벌은 돈을 성전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나눠 먹는 겁니다. 조직폭력이에요. 조직폭력. 제가 대학원 때 논문 하나가 필리핀의 성문화였어요. 필리핀에 미군들에게 몸파는 필리핀 여성들이 어떻게 착취당하는 구조를 연구해 보니까, 예를 들어 100불을 받는다면 1불만 가져요. 그 동네 경찰이 또 10불 뛰어가고, 경찰서장이 또 10불 뛰어가고, 동네 주둔해 있는 군대 연대장이 10불 뛰어가고, 나머지 30불은 마르코스한테 다 들어가는 게 독재자한테. 이 착취의 구조라는 게 무서운 조폭의 국가적 폭력인데 종교 안에도 그게 있었다, 이런 겁니다. 돈을 뒤집어봤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환전상입니다. 종교세를 내야 되는데 세상 돈은 안 되니까 100불을 가지고 오면 100불로 안 바꿔주는 거예요. 150불 내라. 세상 말로 삥땅 뜯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환전상들은 거기에 또 상납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제사장 아들들에게 갖다 바치고. 그러면 야합된 부패의 권력 때문에 가난한 순례자들은 울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울고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시대 회의 때마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일날 교인들은 할 일 없이 오는 사람들 없다는 거예요. 주일날 교인들은 교회 오는 거는 다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 손에 만져져서 고침받고 싶어 오지, 할 일 없이 오는 사람들 없다. 좀 못난 사람 있고 못된 사람 있고 별인간들 다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심령 속에는 주님 손에 만져주고 싶고 고침받고 싶고 예수 잘 믿고 싶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회에서 그것을 가로막는 일이 있으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고 장사꾼이 설치되는 곳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어른들이 잘못해서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교회 상처받고 떠나는 겁니다. 이번에 믿음의 친구들 보니까 청년부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수년간 떠났던 그 잃은 양들을 다시 찾는 일에 밴드를 만들겠다 그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 이민교회 문제는 어른들이 교회 싸움하는 과정 가운데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제대로 신앙교육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난 성경에 이렇게 과격한 말 참 나오기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면 목에다 연자맷돌을 매달아 갖고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꿈쩍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바다에 던지라.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토록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어린 것들이 교회에 소외되고 버려지는 것에 대한 분노가 그들이 컸을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에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신앙 안에서 양육이 필요한 그런 신자들이에요. 이런 신자들에게 실족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 안으로 올 수 있도록 가로막지 말아라.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어야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가로막는 이 나쁜 죄 어떡하냐 이겁니다. 여기에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요. 예수의 분노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열정이며 동시에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열정이에요. 이 열정, 속죄의 제물을 들고 오면서 가난한 순례자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아빠, 왜 비둘기 들고 가? 야, 이 비둘기, 이 귀한 것은 들고 가서 하나님께 우리 집안의 죄를 용서받고 네가 축복받는 미래를 살기 위해서 아빠는 비둘기를 들고 가는 거란다. 그래 아빠, 내가 한번 비둘기 만져봐도 돼? 그래서 그냥 그 비둘기에 그 가정의 소원이 담겨 있는데, 아이고, 성전에 들어간 입구에서 걸리는 거예요. 니네 비둘기는 안 된다. 돈 더 내놔라. 울고 돌아가는 거예요. 울고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헌금 통을 뒤에다 놔뒀습니다. 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렵게 벌은 돈들이지만 주일날 그 헌금을 들고 와서 기도하면서 헌금하기 바라서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들고 온 양, 내가 들고 온 비둘기 주님께 바칩니다. 목적은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근데 바치는 거를 지금 못 바치게 돼버린 거예요. 이 가난한 순례자들의 마음이 상처받은 그 가족의 주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몇 년 전에 어느 장로교에서 싸움이 계속되는데 그게 목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 목사님, 나는 어른들이 싸우는 건 참을 수 있어요. 나에게 함부로 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상처받아 평생 다시는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어요? 하면서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결국은 착한 목사인데 이민 목회 감당 못하고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 잘해요. 얼마 전에 이메일, 목사님 뉴욕에 선교 보고하러 가고 싶은데 언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지 마 그랬어요. 내가 지금 장로교 목사까지 지원할 지금 계제가 아니다. 오지 마 그랬어요. 그래도 올 것 같아 이 인간은요. 뭐 밥 먹고 목욕탕이나 가야죠. 그렇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선교지에서는 태권도 배워가지고 가난한 나라에도 태권도 가르치는데 아주 뭐 보수적인 친구예요. 우리 최일도 목사 동기인데 태극기 걸어놓고 또 뭐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몰라. 신나. 거룩한 분노예요. 제사장들이나 성전 장사꾼들의 입장에서는 장사 망치는 일이지만 오랜 길을 걸어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기 위해 찾아온 가난한 순례자들에겐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와, 저런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던 성전 장사꾼들의 행포를 뒤엎어 버리심으로 예수님은 예배드리러 온 순례자들이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화되어야만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회복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 성도가 성도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교회 다른 일 열심히 하는 분들, 열심히 하는 일 그만두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지휘자가 지휘 끝나면 나가요.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아무리 사정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저 예배 드리는데, 근데 드리는 게 아니라 뒤에 가서 응접실 같은 데 앉아갖고 있다가 밖에 나가는 거예요. 너 예배를 안 드리면서 지휘 왜 하냐? 근데 교인들 중에는 그래도 지휘 잘하는데, 지휘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저한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배 드리지 않는 지휘,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 열심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도 예배 안 드리면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 있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은 안 했어요. 확인하고 싶지가 않아요. 가슴 아프니까. 저도 할 말 하는 사람이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해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리차드 포스터가 현대인의 죄를 세 가지로 말하면서 분주함과 시끄러움과 조급함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일도 분주함, 조급함, 시끄러움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뜻, 자기 길이를 높이다 보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서 이렇게 질문 던집니다. 꽃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기서 못하고 있는 거야? 너도 좀 열심히 일하면 안 돼? 그 말에 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here just to be beautiful. 나는요, 아름답기 위해 그냥 여기에 존재할 뿐입니다. 그랬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만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답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자리에 그냥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뭘 내가 해야 된다? 예배를 방해하는 그것이면 다 그만두셔야 돼요. 주일날 교인들에게 음식하느라고 만약에 이 부엌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게 있으면 문 닫으세요. 부엌문. 굽는 게 나아요. 굽는 게. 교회에서 성가대 하기 전에 쌈박질하고 올라면 그만두세요. 그날 그냥 지휘자 독청하면 돼요. 그날이요. 예배를 방해하는 거 하나님 기뻐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 우리에게선 가장 귀한 특권이면서 사명인 거예요. 사명.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왔던 러시아 해가이 감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970년 초 대학생 때 예수 만나고 그리스도 영접하고 너무나 뜨겁고 예배드림이 축제였대요. 감동이었고. 근데 목사가 되고 어린 나이에 감리사가 되고 40 넘자마자 감독이 되고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큰 넓은 지역 감독을 하다 보니까 예배의 기쁨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삭막해지더라. 한번 한국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드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저도 그래요. 제가 섬겼던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 2011년에 건축한다면 그 위기감과 그 긴장감과 교회 부흥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제가 부목들한테 매번 하던 말이 있어요. The show must go on.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우리는 그날 행사, 그날 사업에 성공해야 된다. show must, 영국은 무대에 막이 올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주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몸살이 나고 죽어도 월요일날 죽어라 그랬어요. 주일날 방해하지 마라. 그런데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몰라요. 저에게도 안 좋고 부목들에도 교인들에게도 안 좋아요. 모든 게 그날 주일날이라는 게 기쁨과 영광과 감사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이날 잘해야 된다. 이날 잘해서 교인들이 늘어야 되고 이날 잘해서 헌금이 더 들어와야 되고 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적으로 피폐해지는데도 show must go on.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우리 중심이 되어야지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교회가 늘어나고 교인이 늘어나고 헌금이 늘어난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저는 프로싱이 오면서 좋은 게 그거예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강박관념이 없어져서 좋아요. 여기 예배당 더 차면 뭐 하겠어요? 이만하면 딱 좋아요. 지금 보니까 딱 좋아요.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줄어들지만 예배에 집중하면 돼요. 딴 생각하는 사람 많아봤자 아무 도움 없어요. 지금 뭐 교인 숫자가 적어서 교회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재구실 못하는 게 문제죠.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줄을 리가 없어요. 제가 왔을 때보다 특별히 줄을 잃은 기적이에요. 기적 그거는요. 저는 부담감이 하나도 없어요. 부담감 없어요. 난 그저 매주 그냥 좋아요. 편하고 좋아요. 뭐 여러분들 감동 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게 내가 뭐 남 감동까지 주겠습니까? 나 혼자 말씀에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내가 할 말하고 나서 또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 유지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제 말씀은 행복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교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 사랑하시면 그분이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우리 자신에게 시작돼야 돼요. 남의 문제 아닙니다. 나의 이기적인 삶에 대해 괴로워하고 나의 교만한 모습에 가슴 아파야 되고 나의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는 나의 불신앙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면 됐죠. 내 죄로 물든 옛사람 무너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새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버릴 거 다 버리시고 내려놓을 거 다 내려놓으시고 무너뜨려야 할 거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